헵시바와 뿔라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헵시바와 뿔라. 성경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세상은 죄로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죄와 전쟁을 벌이시며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절망만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인간은 범죄한 죄인이며 세상은 범죄한 죄인이 쫓겨난 곳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쫓겨난 세상에서 형벌을 받다가 죽게 됩니다. 형벌은 일평생 일을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노동이 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생이며 세상의 역사입니다. 죽음의 일생이며 죽음의 역사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런 인간과 이런 세상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인간은 죄인이며 세상은 죄의 세상임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아담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인류의 선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들도 죄인이 되어 저주받은 세상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아담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모세 언약이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서 맺은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은 캄캄한 밤에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습니다. 출애굽 후 8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여호와는 예레미야 7장 25절에 너희 조상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민족의 거역은 모든 민족의 거역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심은 주변 모든 나라들의 심판도 불가피한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저주받은 땅에 버려진 자가 된 것처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도 황무한 땅에 버려진 자들이 되었음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로부터 받은 묵시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합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진 자가 아니라 헵시바라고 칭하며 예루살렘을 황무지가 아니라 뿔라라고 칭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며 뿔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헵시바가 되며 예루살렘 땅은 뿔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한 명의 자손도 없고 한 평의 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자손과 땅을 언약하셨습니다.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과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4대만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셨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범죄한 백성이 되었고 약속의 땅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헵시바라는 이스라엘과 뿔라라는 땅은 이제 끝인가?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한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장자로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헵시바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 임하였습니다.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서에 보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자로 헵시바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할 곳도 거룩한 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자손이 그리스도이듯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성령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임한 성령은 헵시바와 뿔라가 하나가 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가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되어 죄의 몸을 대물림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성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를 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증거가 바로 오순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받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는 희년의 완성이 되며 오순절의 완성이 됩니다. 희년은 종으로 팔린 자가 돌아오며 팔린 땅을 다시 받는 해입니다. 예수의 속죄로 인하여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죄를 범하여 떠났던 하나님의 신, 성령을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은 성도 안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성도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되도록 하려고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헵시바는 이스라엘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뿔라는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임한 거룩한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신 아들은 헵시바며 아들과 결혼할 신부인 성도는 뿔라입니다. 계시록은 헵시바인 어린 양과 혼인할 뿔라인 신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7재앙을 담은 7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반모섬에 유배 중인 요한이 본 어린 양의 신부이자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장래에 될 헵시바와 뿔라를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내는 헵시바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며 너는 뿔라인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입니다. 인자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자랑하는 자입니다.